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만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족에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구워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우리가 사용하는 말 가운데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이런 표현을 여러분 가끔 쓰시죠. 저는 참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이 표현을 많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많이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표현을 많이 사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평안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어요. 어떤 첨예한 문제에 대해서 그 논쟁의 어떤 그런 좀 격한 논쟁을 하다가도 뭐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뭐 형제님 좀 따르겠습니다. 형제님 좋으신 대로 하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남이 좀 나한테 잘못하더라도 뭐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평화가 있단 말이죠. 편안하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 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이런 표현을 좀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근데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이 표현 뒤에는 또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냐면은 죽고 사는 문제도 있다. 죽고 사는 문제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다 양보하고 다 용서하고 다 내가 뭐 품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죽고 사는 문제다. 그러면은 거기서는 절대 양보를 하면 안 됩니다. 거기서는 우리가 아주 혹독할 정도로 고집을 피워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 크리스찬에게 죽고 사는 문제가 뭐냐? 우리 교회에 죽고 사는 문제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은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에게 우리 교회에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절대 양보하면 안 돼. 이거를 양보한 순간에 교회는 죽습니다. 성도는 죽습니다. 왜냐?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만드는 것은 우리에게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만일 여러분이 어떤 분이 여러분에 나타나가지고 무슨 뭐 보고 영혼을 구원해 제자를 만드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그런 말을 받으면 안 돼요. 그렇죠. 뭐 그렇게 대단해요. 그리고 여러분 죽어요. 여러분 죽습니다. 왜냐? 영혼을 구원해 제자를 만드는 건 우리에게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처럼 남기신 모든 족자로 제자를 삼으라는 예수님의 지상 대사명 Great Commission 이것이 죽고 사는 문제인데 이것을 우리가 포기한다는 것은 교회로서의 목적을 포기한다는 것이고 교회로서의 존재를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교회를 세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사명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만드는 이 사명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모든 크리스찬에게 우리 교회 우리 창립기념을 맞아서 우리 교회에 우리 죽고 사는 문제는 뭐냐?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만드는 이것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다 없애버려야 돼요. 붙을 필요 없어요. 그거 붙들잖아요? 죽어요, 교회가. 그러나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만드는 것, 이거 도움이 된다. 그러면 그것은 붙들어야 됩니다. 아니, 고집을 피워야 돼요. 끝까지 붙들어야 돼요.
그러면 교회가 살아요. 여러분이 살아요. 여러분이 살아요.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만드는 이것이 정말 죽고 사는 문제인데, 내 크리스찬 개인으로 그렇고 교회의 공동체도 받았고 우리 믿는 가정에서도 그렇고 이게 죽고 사는 문제인데, 그러면 이 죽고 사는 이 중요한 문제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이 뭐냐?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그건 고집을 피워야 됩니다. 끝까지 그것은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끝까지 붙드는 이것에 가장 큰 도움을 주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목장교회입니다. 그게 바로 목장교회. 그런데 여러분, 목장교회는 다시 말하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목장이 죽으면 내가 죽고 가정이 죽고 교회가 죽고, 목장이 살면 내가 살고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삽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목장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곧 죽고 사는 문제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마음에 담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은 훌륭한 목장을 만드느냐, 어떻게 하면 훌륭한 목장, 왜냐, 훌륭한 목장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 가지고 내가 살 수 있고 죽을 수 있고, 내 가정이 살 수 있고 죽을 수 있고, 우리 교회가 살 수 있고 죽을 수 있는 문제가 걸린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공동체, 목장 또는 교회에 관한 일을 말씀을 드리면 나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되면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죠. 신앙생활은 원래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 속에 시작되는 거 맞아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1대1로 우리를 다루시지만은, 그러나 주로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뭐냐면은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목장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1대1 관계하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잘못된 거예요. 불교식입니다. 그건 불교식. 그런 사람은 절대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주로 쓰시는 방법이 뭐냐면 교회라는 공동체, 목장이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다뤄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목장이라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 뭐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임 아닙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임이 바로 목장이고 공동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목장은 꼭 나와 똑같은 거예요. 훌륭한 목장은 다시 말하면 훌륭한 성도들이 모인 것이 훌륭한 목장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공동체, 목장이라든가 이 교회에 관한 문제는 곧 나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 그래서 제가 오늘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훌륭한 성도, 훌륭한 목장, 이런 말씀을 제가 반복해서 언급을 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목장 그러면 나와는 상관없다 하는 그런 잘못된 그런 생각을 할까 봐. 그래서 우리는 훌륭한 성도, 훌륭한 목장은 곧 나에게, 나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죽고 사는 문제다. 우리가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훌륭한 성도가 될 수 있고 훌륭한 우리가 목장을 만들어갈 수 있느냐, 이건 대단히 중요한 죽고 사는 문제다 하는 이런 절박한 우리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창립일을 맞이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자랑, 우리 교회의 미래는 정말 훌륭한 목장입니다. 훌륭한 성도, 훌륭한 목장이 앞으로 우리 교회의 미래요, 우리 교회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렸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훌륭한 성도, 훌륭한 목장이 될 수 있느냐? 너무나 감사하게도 오늘 말씀에 예루살렘 교회는 훌륭한 성도, 훌륭한 목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잘 살펴보면은 이 훌륭한 성도, 훌륭한 목장에는 이러한 특징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근데 먼저 우리가 훌륭한 성도, 훌륭한 목장을 우리가 만들어 가려면은 첫째, 훌륭한 목장은 어떤 모습인가 하는 그런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죠. 근데 그런 그림을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그림이 없이 그냥 훌륭한 어떤 성도가 되려고 훌륭한 목장을 세우려고 하는 것은 마치 결승점도 없이 그냥 마라톤을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다행히도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훌륭한 목장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그림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어요. 자, 훌륭한 목장, 훌륭한 성도는 특징은 뭐냐? 첫째로 따라하겠습니다. 담대하다는 것이다. 담대하다는 겁니다. 특별히 어디 가운데? 위기 가운데 담대하다는 거예요. 위기 가운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살폈지만은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병, 나면서 안진병에 대한 40년 동안 안진병에 노릇했던 그런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리고서는 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 막 이런 메시지를 전하니까 예수님을 미워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당시에 종교적 지도자들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재판합니다. 재판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들의 저들의 영원히 감옥에 쳐넣을 수 있는 그런 건수를 발견할 수 있을까? 아주 그냥 살벌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재판을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살벌합니다. 그들은 파워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군사 독재 시절 때 그때 그랬었죠. 맘만 먹으면은 주소도 모르게 그냥 죄목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사용을 시켜볼 수 있는 그런 파워 있는 그런 시절 있지 않습니까? 지금의 이 종교자들이 똑같은 그런 파워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의로부터 어떤 문제점을 찾으려고 하는데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시비를 건 게 뭐였어요?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이 전하는 그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메시지를 갖다가 반박하는 거 간단하잖아요. 예수님의 시신을 보여주면 되잖아. 예수님의 시신을 보여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메시지에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왜? 시신이 없으니까. 왜냐?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무덤이 비어있으니까. 시신이 없으니까. 거기다 그들이 또 베드로와 요한부터 꼬투리 잡은 게 뭐냐면은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나음을 입었다 하는 그 메시지 아닙니까? 거기에서도 꼬투리 잡을 수 없는 거야. 왜? 예수 이름으로 나은 사람이 거기 있잖아요.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서 있잖아요. 저 사람 안진병이었었는데 멀쩡해 서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메시지도 그렇고 예수님이 이름으로 저 사람이 나음을 입었다는 그런 이 사실도 반박을 못하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들을 유혹하고 협박하는 거죠. 너희들 한 번만 더 예수의 부활했다는 거 입을 벌리면 너희들 다 죽여버리겠다. 근데 그냥 협박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능히 할 수 있는 그런 파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도 사실상 그런 협박과 위협을 받고서는 많이 두려웠을 겁니다. 사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이제 마지못해서 풀어줬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서 첫 번째 한 것이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상황들을 보고하는 겁니다. 자, 23절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 이미 제가 말씀드렸죠. 제사장과 장로들의 말이 뭐냐? 협박하고 위협입니다. 근데 그냥 협박과 위협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그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런 파워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17절 18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너 예수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한 번만 더 전하면 너 가만 안 놔두겠다. 이런 사실, 이런 어떤 이들의 경고, 협박, 이걸 갖다가 사도들이 다른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그때 전한 거예요. 자, 그때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 성도들이 보인 반응이 뭐냐는 거지. 그들이 두려워했습니까? 그들이 위축됐습니까? 그들이 염려했습니까? 아, 정말 잘못 입 놀리면 난 끝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벌벌 떨었어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들은 담대했단 말이에요. 담대한 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들의 기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9절 30절 같이 읽어요.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핍박과 위협 가운데서 담대한 걸 볼 수가 있어요.
훌륭한 성도 어떤 사람들이냐? 위기 속에서 담대한 사람들. 훌륭한 목장 어떤 목장이냐? 위기 가운데 담대한 사람. 담대한 목장.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훌륭한 성도가 되고 훌륭한 목장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위기 가운데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떠는 것이 아니고 담대할 수 있는 boldness,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 목사님 그러면 담대하고 싶지 누구는 담대하고 싶지 않습니까? 어떻게 담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담대하냐? 담대하려면 두 가지만 여러분이 기억하십니다. 첫째는 그 위기 가운데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위기 통해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가?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어떤 계획을 실행하시는가? 이렇게 그 위기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예루살렘 교인들은 그렇게 바라봤죠. 그래서 24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자, 24절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인들은 위기 가운데 먼저 시선을 하나님께 돌렸죠. 그리고 하나님을 묵상한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온 주제의 주인이시다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만물의 창조주시요 만물의 주관자시다. 그리고 나서 그 상황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상황을 어떤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시편 2장 1절 2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 25절 28절에 또 나온 겁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하면서 세상의 군왕들이 나오죠. 세상의 군왕들은 여기서 뭘 말하냐면은 헤롯 왕을 말합니다. 그리고 관리는 누구를 말하냐면 본디오 빌라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방인 로마의 군인들을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 그것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였던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이들이 합당해서 이들이 합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고 예수의 제주를 핍박한 그 목적이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다음에 보세요. 28절. 자, 28절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위기를 하나님의 눈으로 본 것이죠.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 어떤 위기나 어떤 상황들을 맞이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딱 보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어떤 경륜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이런 걸 딱 보게 되면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 이루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해내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신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는 자꾸 이렇게 두려워하거나 하지 마시고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 다음에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무엇을 하시는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어떤 계획하심을 하나님 이루려고 하시는가,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위기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 두려움 어떻게 담대할 수 있느냐면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위기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기도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그랬죠. 그래서 그들은 담대할 수 있습니다. 30절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 기도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셨죠. 그래서 31절 보시면 빌기를 다음에 기도하기를 다음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초자연적인 간섭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역사하셔가지고 응답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시면서 성령께서 그들을 사잡아 주시고 담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담대한 담대함을 주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위기 가운데 담대한 성도가 훌륭한 성도입니다. 훌륭한 목장입니다. 우리가 담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항상 어떤 위기를 만나든 그 시선을 하나님께 먼저 돌리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그 위기를 보는 거예요. 그 상황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 목사님 참 보려고 하는데 안 보이는데요. 그러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눈으로 이 상황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보통 위기 가운데 만나면 어떤 기도하냐면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예요. 하나님, 이 어려움을 제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기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만 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하나님, 이 위기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보입니다. 보여요. 그리고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초자연의 역사를 간섭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위기 상황 가운데 초자연적인, 필요하시면 초자연적인 역사를 펼쳐서 결국 그 위기를, 상황을 하나님의 경륜을 이뤄가시고 그 경륜을 이뤄가시는 과정에 우리가 놀라우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그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위기 가운데 우리 다 암대하셔서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야, 훌륭한 성도다, 훌륭한 목장이다, 우리 칭찬 듣고 쓰임 받으시는 그런 저와 우리 목장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훌륭한 성도, 훌륭한 목자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 자기의 소유권을 포기한다. 자기의 소유권을 포기한다. 예루살렘 성도들은 자기의 소유권을 다 포기했죠. 그럴 만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 성도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상황이 그렇게 가난하게 만들었어요.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대부분의 구성원들은 그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외국에 온 유대인들입니다. 외국에서 온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은 오래 머물러 있을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명절을 지키면서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되고 이러면서 그들이 거기 주저앉은 거죠. 그러니까 아무 준비도 왔다가 그냥 예수님 믿고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머물 수 있는 숙소도 없고 또 먹는 음식도 그렇게 좀 넉넉지가 않습니다. 바로 이러한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그 당시 예루살렘의 본토박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자기 물건들을 다 내온 거예요. 자기 소유권을 포기하고 자기 물건들을 다 내온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자기 필요를 갖다 채울 수 있도록. 자, 그것이 34절 35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돌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인들은 바로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소유권을 포기한 것을 봤어요. 그럼 목사님,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소유권을 다 포기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뭐 다 공산주의자가 돼야 되는 겁니까? 근데 공산주의자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소유권을 포기한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억지로 포기하게 만들죠. 총을 대고 야, 다 내놔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교인들은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 소유권을 포기했다. 공산주의자들은 내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다 이랬지만은 예루살렘 교인들은 내 것도 당신 것이고 당신 것도 당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 교인처럼 훌륭한 성도, 훌륭한 우리 목장이 되기 위해서는 소유권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사실상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소유권에 대해서 한치의 양보도 없이 살지 않습니까? 내 재물, 내 시간, 내 가족, 이것을 우리가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에 초롱성을 쌓고 철벽을 쌓고 우리에게 살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내 가족에게 무슨 해가 된다면 막 그냥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그러다가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만나게 되면 조금씩 우리 소유권을 포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전에는 오직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물질을 썼다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내가 이웃을 위해서,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나의 물질을 조금씩 포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시간도 마찬가지죠. 오직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시간을 썼다면 이제는 우리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상담도 해주고 또 말도 들어주고 그런 어떤 시간에 대한 소유권을 조금씩 포기하잖아요.
전에는 오직 나의 가정, 내 가정.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고 조금이라도 뭔가 안 좋으면은 그 바운더리를 탁 쳤는데 말이지. 이제는 예수님 믿고 나서는 이제 남을 위해서 내 가정에 좀 헌신하고 희생하는 이런 것들을 조금씩 소유권을 포기해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냐 말이에요.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훌륭한 성도, 훌륭한 목장이 되려면은 우리의 소유권을 포기하는 일이 없어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조금씩 포기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돼. 오직 나의 물질, 오직 나의 시간, 오직 나의 가정 이래가지고는 우리는 절대로 훌륭한 성도가 될 수 없고 훌륭한 교회가 될 수 없고 훌륭한 목장이 될 수 없어요. 특별히 우리가 많은 소유권 가운데 우리가 꼭 포기될 두 가지를 말하면 바로 물질과 시간입니다. 물질과 시간. 그 물질과 시간에 있어서는 조금씩 이 소유권들이 포기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목장에 이 시간과 물질에 대한 소유권들이 엄청나게 많이 포기되어졌다. 반드시 그 목장은 훌륭한 목장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목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유권을 포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근데 사실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죠.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소유권을 포기할 수 있느냐? 두 가지를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첫째는 이웃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물질을 우리가 포기하려면은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나의 소유권을 포기하는 것 그 자체가 사실 아름다운 건 아니에요. 우리 잘못하면 나의 소유권을 포기하는 그 자체를 우리는 미워할 수 있는데 사실상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소유권을 포기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힘들죠.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의무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그래서 마치 금욕적으로 그것을 해야 되는. 성경에서는 금욕적인 것을 많이 경고하죠. 하나님은 항상 자발적인 것, 즐거이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유권을 포기해야 되는데 이웃을 위한 소유권을 포기하려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내가 나의 소유권을 포기하려는 일이 잘 안 되어지면은 이웃을 위해서 내 소유권을 잘 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소유권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 기억할 것이 뭐냐면은 청지기 의식을 갖는 겁니다. 청지기 의식을 갖는. 이것은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나의 소유권을 포기할 때 꼭 필요한 의식이죠. 청지기 의식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다. 나는 그것을 다만 살아있을 때 관리할 뿐이다. 라는 이 관리 있는 의식, 청지기 의식.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 빈손으로 태어나잖아요. 갈 때 빈손으로 갑니다. 그러면 태어나고 죽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관리인으로, 청지기로 살 뿐이에요. 청지기로. 우리가 이 청지기 의식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 주님을 위해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나의 소유권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청지기 의식이 없으면 우리는 소유욕의 노예가 돼서 평생을 살아야 돼요. 명예욕, 물질욕 이런 욕구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훌륭한 성도라, 훌륭한 목장이라는 이런 칭찬을 듣고 쓰임받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나에게 맡기신 것이고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곳에 이웃을 위해서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조금씩 나의 소유권을 포기할 때 그때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목장 가운데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훌륭한 성도, 훌륭한 목장의 특징이 뭐냐면은 솔직과 순수를 추구한다. 따라하겠습니다. 솔직과 순수를 추구한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 순수와 솔직을 잃어버릴 수 있는 굉장히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됐죠. 근데 그 위기를 초래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나니아, 삽비라는 부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약간 좀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셔가지고 이 예루살렘의 그 순수와 솔직을 지키시죠. 근데 우리가 아나니아, 삽비라의 이야기를 보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살펴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라는 사람, 바나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뭐 잘 모르신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상 사도에 버금갈 정도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36절 같이 읽어요.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여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 이 사람은 키프로스 사람이죠. 키프로스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이름은 요셉이에요. 요셉. 근데 이 바나바라는 별명입니다. 별명. 위로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이 사람이 사람을 얼마나 잘 위로하는지, 얼마나 잘 격려하는지, 낙심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면은 막 위로를 받는 거예요. 다 힘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가르쳐 너는 바나바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바나바라도 알려져 있죠. 위로의 아들이다. 근데 이 사람에게 좀 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땅을 팔아가지고 이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이 땅을 주었습니다. 자, 그것이 37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밭이 있으며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 땅을 판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것은 바로 차라는 것이 아니고 마음껏 쓰십시오. 마음껏 쓰십시오. 이럴 때 이것을 딱 본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아나니아, 삽비라 이걸 딱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자기 땅을 팔아서 사도를 보고 이것을 마음껏 주님을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쓰십시오. 이렇게 딱 주니까 사도들이 얼마나 좀 축복합니까? 바나바, 당신 멋있다 말이지. 감사하다 말이지. 축복한다 말이지. 이것을 갖다가 아나니아, 삽비라가 딱 본 거예요. 그러면서 순간 좀 세밀한 거예요. 나도 한번 저런 칭찬, 나도 들어가면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들이 결심한 것이 뭐냐면 우리도 땅이 있으니까 땅을 팔아서 바치자. 그 땅을 팔아가지고 판값을 다 바치려고 했다가 이건 너무 무리다 해가지고 반은 빼고 반만 바쳤는데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반을 바치면서 다 바친 것으로 이렇게 그 위장을 한 거죠. 아무도 모를 테니까. 자, 그때 이것을 안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가 아주 심하게 남아합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이것을 알았을까? 성령이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자,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5절 같이 읽어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도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저 혼자 읽습니까? 자, 4절부터 같이 읽어요.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도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 소리 듣고 아나니아가 쓰러져 죽었죠. 아마 제 생각에 심장마비로 죽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도 놀랐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것이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속인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는 아마 순간 충격을 받아서 심장에 충격을 받아서 심장마비로 죽은 것 같습니다. 이 일이 있고는 3시간이 안 돼가지고 삽비라는 그의 아내가 역시 또 베드로에게 반값인데 답한 것처럼 해가지고 또 바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 삽비라에게 아마 회개할 수 있는 좀 기회를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8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 여자가 모를 줄 알고 예 그것뿐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또 야단을 칩니다. 9절 10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러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이 밭의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그래서 이 여자도 삽비라 이 부인도 쓰러져 죽었습니다. 아마 이때 이 여인의 죽음은 심장마비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신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 부부를 이렇게 과격한 방법으로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순수와 솔직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막 시작된 교회죠. 주님의 어마어마한 사명, 영혼을 구원해 제자를 만드는 그런 영원한 사명을 이제 향해서 나가고 있는 이제 막 시작한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 시작한 단계가 순수와 솔직을 잃어버리고 위선과 이중으로 거짓으로 만일 타락해버린다면 그 사명을 감당하기는 아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셨어. 이 솔직과 순수를 지키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순수와 솔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앞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영혼을 구원할 제자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근데 영혼을 구원할 제자를 만드는 이 죽고 사는 문제를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공동체 내에 순수와 솔직이 있어야 돼. 아니 거기에 거짓과 위선과 이중성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를 만듭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어요? 거기서 거짓과 위선과 이중성이 난무하는 곳에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세워집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세워지려면 순수와 투명해야죠. 솔직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는 아나니아 삽비라가 천국 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일 아나니아 삽비라가 거짓말해가지고 위선해가지고 만일 이 심판받아 죽임당하고 지옥 갔다면은 우리 모두 다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사실 우리도 이 이중성 위선에 자유한 사람 없어요.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문제 삼은 것은 뭐 아나니아가 재산을 갖다가 다 바치지 않았다 이게 문제 삼은 거 아니에요. 사실 안 바쳐도 돼요. 반만 팔고 반만 바칩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걸 속였다는 것이죠. 위선적인 그런 행동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속화돼 버릴까 봐, 하나님의 교회가 타락해 버릴까 봐 하나님께서 극단적인 방법으로 막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초대교회가 그 당시에는 꼭 이렇게 순수와 솔직을 지키기 위해서니까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썼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극단적인 방법을 쓰겠느냐 이렇게 또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솔직과 순수를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하나님은 이중성과 위선을 정말 싫어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상 대명령인 영혼을 구원할 제자를 우리가 제자를 만드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목장이 뭐냐? 순수와 솔직을 추구해야 된다. 바로 그런 곳에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 하나님은 솔직과 순수를 하나님은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지 않은 곳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이중성과 위선이 있는 곳은 하나님의 역사하지 않습니다. 거기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거기엔 하나님의 초전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이걸 싫어한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뭐냐? 죄인인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죄인인 줄 알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죄인인 줄 알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죄인인 줄 알고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지 않았냐 말이지. 그래서 우리 정말 우리 훌륭한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훌륭한 목장이 되기 위해서는 그곳에서 솔직과 순수가 행해져야 돼. 나의 약점이 이야기 되어질 수 있어야 되고 나의 어려운 점이 나눠질 수 있어야 됩니다. 목장이라는 것이 항상 내가 잘한 것, 내가 훌륭한 것, 승리한 것, 물론 그것도 나눌 수 있는 거지만은 그러나 또한 한편 반대로 정말 내가 잘못한 것, 나의 약한 점, 형제여 나에게 도벽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곳이 돼야 되는데 얘기했다가 또 약점 잡힐 수 있는 그런 신뢰할 수 없는 그런 목장이면 절대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근데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목장이라면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그 목장에서 아니 도벽! 다음에 절대 우리 목장에 오지 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형제요, 나는 더 심한 도벽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문제입니다. 나의 문제예요. 같이 기도합시다. 그럴 때 도벽이 사라지는 역사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순수와 솔직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같이 아파하고 같이 힘들어하고 이것은 나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나의 단점이었습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런 곳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솔직과 순수를 추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되고 우리 목장들 되어져서 정말 거기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 훌륭한 목장, 우리 훌륭한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우리 정말 세워가시는 그런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특히 창립기념일을 맞이해서 오늘 하나님이 이런 말씀 주셨다는 것이 저는 참 놀랍습니다. 제가 뭐 이것을 의도적으로 뭐 계획한 것도 아니고 사도행전 말씀을 쭉 나누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창립기념일을 맞이해서 이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기대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우리 담아서 정말 훌륭한 성도, 훌륭한 우리 목장을 우리 함께 만들어 가시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위기 가운데 담대한 우리 성도들, 위기 가운데 담대한 우리 목장들, 그 위기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초자연 역사를 기도하셨어. 정말 위기 가운데 담대한 우리 성도들, 그리고 자기의 소유권, 특별히 물질과 시간의 소유권을 점점점 포기할 줄 아는, 우리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것을 점점 포기할 줄 아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솔직과 순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써야 합니다. 우리 안에 다른 사람이 보는 나의 모습과 나 혼자 있을 때 나의 모습이 점점 같아져야 돼요. 내 삶 가운데 위선과 이중성이 점점 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으로 모이는 곳에는 정말 솔직하게 순수하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목장에 역사하시고 복을 주시고, 또 그러한 우리 성도로서 또 우리 목장으로 우리 교회로 나중에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참 잘했다, 고맙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훌륭한 하나님의 교회로 앞으로도 아름답게 크게 쓰임받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